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취하거나 감사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감사가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서 늘 감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 안에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짜증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들의 이 본성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또 요셉의 후손으로서 처음에는 70명을 시작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성경학자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70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애굽의 삶은 항상 벽돌을 만들고 나르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10명이 한 조가 돼서 한 명당 200개의 벽돌을 하루에 만들어냈어요. 2000개죠. 2000개의 벽돌을 10명이 한 조가 돼서 늘 만들고 나르고 또 말 안 들면 채찍을 당하고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은 두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라.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이방 민족으로서 그 나라에서 이방 민족이죠. 그 나라에 있어서는요.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중에는 거룩한 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본성이 그때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지도자들에게 아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애굽에 우리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좀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이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뭐냐면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터인데 10가지 재앙도 일으켜 주셨고 홍해도 가르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는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이성적이지 못하시고 되게 비과학적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이성적이시고요. 가장 과학적이세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은 되게 좀 신비주의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분이시고 그분은 아주 과학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불평해요.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셔야 합니다. 당장 저에게 고기를 주셔야 합니다. 인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세요. 3가지 절기를 지켜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바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절기의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게 무교절이야? 뭐야 이게 장막절은 모르고 초실절은 모르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하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는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추수.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추수와 관련이 있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도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꼭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죠. 이 절기 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절기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아까 추수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거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주일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송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크게 바라지 않으세요.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보통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스크린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비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아니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이 6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6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그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간 거. 어린 양의 피를 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6월절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무교절날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이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런 것을 보이죠. 이것은 바로
안식일 그 다음 첫날, 원래 이 주일을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첫날에 뭐냐면 예수님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보리의 첫 소산을 첫날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보게 되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맥주절에 나와 있죠.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오순절, 또 칠칠절, 초실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 기간 첫 소산을 바친 뒤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첫 열매,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바로 오순절 절기 때 마가들 앞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처음으로 뭐냐면 강하게 임재한 그 마가다락방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에 관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올 한 해 또 7월 달까지 이렇게 6월 달까지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맥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영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제 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듯이 곡식을 이제 저장하고 수확한 것을 저장한 것에 감사함으로 드린 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풀로 초막을 짓고 지키는 그 날을 바로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 이 풀로 장막을 지었다 해서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절기예요. 명칭 이해가 됐죠? 성경에 막 이것저것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오순절 나오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따로, 맥주절 따로, 칠칠절 따로, 아니 다른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경 말씀 보기에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 잘 정리해서 이 절기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풀로 장막을 져서 그들이 지내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로, 물론 이렇게 현대식으로 벽은 돼 있지만 그 위에다가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도 지켜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도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밤에 낮에 항상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과 이 매치가 되죠. 매칭이 되죠. 우리 삶도 광야 같은 삶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육체를 육체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이 장막절 전에는 7월 14일 날 이 절기가 있지만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 대속죄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사들의 소리와 그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냥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미래적인 거죠. 미래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 찾기를 바라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요. 집 한 채 사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교절, 맥주절, 수양절 이것을 지금 우리는 크게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나에게 성령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미래적 감사가 바로 이 3대 절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요. 예수님과 성령님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진설병과 금초대와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성막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죠. 솔로몬에게. 나중에 헤롯, 수르바벨 헤롯 성전이 됐지만 그 성전도 성막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신약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장막절 남았어요.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주의 호령과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고, 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종말의 때의 주입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유튜브에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불안을 가져줍니다. 사실 그거는 거짓 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요, 또 종말은요, 믿는 자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내 눈물 씻어 내 슬픔을 씻어 주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런 재림의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드릴 때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큰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이 거짓 선자들은 종말을 재림을 이야기해서 불안을, 두려움을 가져주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정치적인 지배까지 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요. 자기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재산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요. 이단을 따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미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혹돼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의 재림과 종말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마귀는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누굴 잘 사귀라고요? 친구. 친구를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행해야 되겠죠. 악한 친구를 할지라도 선을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 그 친구를 두면 늘 그 사람은 입술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희한하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쁜 친구가 행실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친구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들을 막 미워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품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교제하고 그걸 답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을 영혼들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친구 조심해야 되고요. 또 환경 조심해야 돼요.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보시죠.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된다. 마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환경이 딱 주어지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미래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더 안 좋아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과 이런 환경,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절망과 낙심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미래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줄 믿고 미래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또 힘든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자는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떡을 주지 뱀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갈과 뱀을 주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이미지를 왜곡시키냐면 나쁜 하나님,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왜곡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세월이 지나잖아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과 이렇게 안 되게 하셨구나. 또 저 친구와 멀어지게 하셨구나. 직장이 잘 안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한 기업의 이사진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회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죠. 자꾸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자꾸 제대로 하질 못해요. 이사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장이 잘렸습니다. 사장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께 잘리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은 그 사장이 잘리고 나서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사가 잘 안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사장이 뭐냐면 계속 했으면 공급횡령하고 회사를 완전 망하게 했을 것이다. 잘 안 되게 하셔가지고 사장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시게 하셔가지고 회사가 잘 되게 됐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도 불평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하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들어간 순간 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도 하나도 타지 않게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원리예요. 성경은 주의 성도들이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모든 일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복잡하게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심하지 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 삶을, 제 청년의 때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방향의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너무 그때 실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플랜 A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나의 그 계획이죠, 플랜 B,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20%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100% 감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러분, 이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금 감사하는 감사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그 문은 성전문을 말합니다. 이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한 주간 찌들리는 얼굴로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밝게 웃으면서 교회에 딱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얼굴 찌푸린 사람, 성도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왜 환하게 들어올까요? 그는 감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내가 일어난 모든 이 고통과 어려움도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받으신 줄 아세요? 화려한 음악, 화려한 반주, 화려한 목소리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싼 악기로 연주하고 또 대단한 섹션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드리냐 이거죠. 막 소리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아무 의미 없이 찬양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사람보다 정말 어떻게 막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막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찾는 갈급함으로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저는 쓰레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정말 주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말을 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욕했다고 해서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같이 싸우고 욕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내 주장을 하더라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이게 뭐지? 저 사람 왜 그래? 분명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때려야 되는데 나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푸네? 창피한 거예요. 성경에는 숯불을 그 머리에 두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쯤 되면 나한테 화를 내야 되고 이쯤 되면 나한테 욕을 해야 되고 이쯤 되면 나한테 보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분한테는 선을 베푸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전사님이 저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하고 막 남들한테 성도들한테 악한 말을 하고 왜냐면 시기 질투가 나서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니까 어디 가나 하여튼 목사님과 잘 지냈거든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보다 오래 있었던 그 여전사님이 시기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쁜 말 하고 다녀요. 목사님들도 자꾸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글을 치시니까 한 번은 사택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저는 전혀 미워한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실은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사님을 욕을 하고 다녔고요. 제가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아유, 전사님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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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을 베풀고 하게 되면 악한 자들도 변화돼서 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악한 말하고 희롱의 말하고,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악한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With thanksgiving이라고 했죠. NIV 성경에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한번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막 짜증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정말 화낼 일이 생겼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부터 드리십시오. 뭐부터 드리라고요? 감사기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여러분들 연단하시게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뭐를 꿇으라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거는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하고 제가 실제로 실천한 것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난이 있어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일들 주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혜가 어릴 때도 무릎 꿇자, 기도하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갔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청년들 중에. 근데 여러분들 미리 예방주사 맞나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정말 감당이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모시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번 이제
9월 달인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또 어떤 누군가에게 원망이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시다. 마귀는 우리가 감사기도할 때, 어둠은 우리가 감사기도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광야 그 40년 기간 동안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 하나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이 고난의 파도를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힘들지만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다 주는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선포를 하고 감사 고백을 드릴 때 악한 원수 마귀는, 그 귀신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니엘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고 찬양할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반주자도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혜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